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오늘 이 말씀에 의해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여 그곳에 다시 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전보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좀 더 견실하게 세워줍니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이전 상태로 복원하여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더 낫게 더 견실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롭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여호와의 일방적 회복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죄로 타락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므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그들을 정결케 하여 선민의 죄를 회복시키실 것과 풍요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었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곳에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죄는 물로 씻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어야만이 죄는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함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사는 이치대로 따르다 보면 알고 따르는 것도 있고 모르고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욕심,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물질의 탐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것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새 영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제는 주셔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안에 많이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집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강팍함으로 또 혈기로 또 우리의 옛사람으로 육신의 것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이 굳어져 있는 것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새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식 때 되어지면 참 쓸모있게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전에는 잘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옛사람 그대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시기, 미움, 거짓, 교만, 이기적이, 기타 이런 더러움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의로움과 착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만드시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올 때 그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것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낄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간 역사에 증명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에 고집스러운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고집을 버리고, 혈기가 강했던 곳에서 이게 아니다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했던 자리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요즘 보게 되면 성적 범죄와 물질 욕심 때문에 많은 범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자들로 인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종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해서 어느 목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그냥 깎아내리는 이게 얼마나 정말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악한지,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지나치고 이러면 우리들에게 가끔 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을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뭐 누구라고 지칭하기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된 구원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소유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 영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전에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회복 약속과 병행되어야 할 선민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돌아보면 목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 기도가 사실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참 요즘에는 잘하죠. 모든 부분에서 월등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듣는데 변화는 없고,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그 힘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검이 돼서 수술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내가 할 건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민들의 문제는 나라가 망했다는 비극적 사실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잃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버린 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너희를 내게 돌이키게 할 건데 너희가 부르짖고 너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찾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 흐르토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선민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새 창조 사역의 촉구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 부패하고 상한 것들을 다시 새 창조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작정하고 좀 기도해라. 그 시간을 맞추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만 참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은 구원의 삶을 위한 참되고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양을 채워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